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2장 부르겠습니다. 542장입니다.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찬송가 610장입니다. 610장입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주님의 한없는
주님을 배옵는 것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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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앞서간 친구를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맘에 차려니와 주께서 날 맞아주시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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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서 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서 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부터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그냥 기도를 평소대로 할 때 깊이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임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딱 붙잡고 자세하게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복기하면서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오늘 있을 일도 예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가까워지고 또 기도가 즐겁고 힘이 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이 말은 듣기에 조금 이상하게 들리죠. 이 말의 뜻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이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일이나 또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누리는 일은 모두 하나님과 주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목적은 우리의 생활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죠. 예전에 친구들과 어느 산에 놀러 갔습니다. 먼저 한 친구가 여기저기 둘러보고 오더니 스님들이 산에서 고기를 구워 드시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풀만 드시니까 힘이 없어서 그러시나 봐.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더니 갑자기 땡중이야 그러는 것입니다. 놀랐습니다.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테니스 코트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치게 되는데 목사님들과 함께 테니스를 쳤다는 평신도 한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들도 치다가 잘 안 되면 성질을 내요. 공이 인인지 아웃인지 그거 가지고 막 싸워요. 목사님들 참 나빠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어 먹는다고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니죠.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을 많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생활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자기가 잘해서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항상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생활에서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고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이것은 믿는 우리에게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들을 주님의 보좌 옆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함께 받게 하세요. 예수님이 더 많이 받으시고 우리는 조금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우리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죠. 함께 식탁에서 먹고 마실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2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2장에서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창립한 목회자이죠. 믿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대단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겸손하게 또 동등하게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고 우리가 너희에게 구한다, 부탁한다, 간청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 믿음이 어려서 모르니까 우리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돼. 그렇게 권위적이고 요즘 말로 꼰대같이 성도들을 대하지 않고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정중하게 대하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 어느 분이 전철을 탔는데 한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예수 믿으시오,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렇게 반말로 소리를 치면서 사람들을 밀면서 지나갔다고 해요. 그러자 승객들이 왜 미느냐고, 왜 그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치냐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지옥 가려고 그래? 아무 소리 말고 예수나 믿어.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 불평을 했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저런 인간들 때문에 가기 싫어. 교회에 미쳐도 정도껏 미쳐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지하철 안의 모습을 보면서 당황했다고 합니다. 자신도 믿는 사람인데 누구 편에 서야 할까 고민하다가 그 전도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저씨,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너무 말을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이번에도 무례한 말이 돌아왔어요. 전도하지 못하면 입이나 다물고 있어. 그러면서 그 다음 칸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례한 복음 전도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복음이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가리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잘못된 종말론의 영향을 받아서 두려워하고 또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올바른 성경 말씀으로 바로잡아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1절 말씀 뒤를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귀에 잘 들어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그분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이게 될 그 시간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몇 마디 하려고 합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때 성도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당시에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믿는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그 모임에 빠지면 어떻게 하나 두렵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또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맞이하지 못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정말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서 퍼졌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다는 말이었습니다. 바울과 선교팀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말이 막 퍼지니까 교인들은 당황하게 됐죠. 예수님이 벌써 재림하셨대. 아, 그래? 와, 이제 환난과 핍박은 다 끝났구나. 할렐루야. 지금 당장 직장 때려치우고 주님 맞으러 달려가자.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 뭐 벌써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큰일 났네. 나는 아직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주님이 심판대에서 난 널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죠. 주님이 벌써 재림하셨다고? 왜 나는 몰랐지? 혹시 내가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빠진 게 아닐까?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거짓 소문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아니다. 주님은 아직 다시 오시지 않으셨다. 여러분이 구원을 놓친 게 아니다. 그렇게 안심시키면서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참 많아요. 신천지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가르침에 빠져서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하죠.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믿음 위에 굳게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굳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늘 마지막을 준비하며 나의 생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성숙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뜨거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경수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능력이 나타나야 할 줄로 생각이 돼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게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뜨거운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경수 권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여 붙잡아 주셔서 나음 베푸시고 하나님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준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을 은혜 받은 사람답게 해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